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이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직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직시라는 거 뭐냐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진짜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서 말해놓은 자신,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자신,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너 누구니? 라고 하면 자기를 설명할 때 보면 그게 진짜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난 그렇구나, 너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분명히 딱 볼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점점 심각하게 알아가.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라고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힘, 직시예요. 직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직시하게 되는데 뭘 직시하게 되냐면 우리의 삶을 직시하게 돼요.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이구나. 어저께 동진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동진이가 아주 막 좌절을 해서 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직시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구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례 요한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그냥 탁 보면서 사람들한테 너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의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막 그냥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직시할 수 있어. 우리 삶을.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좋은 집안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면 그 당시에는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 우리의 삶, 그걸 직시하고 나니까 가죽 낙타 털옷을 입고 빈들에 나가서 그냥 메뚜기와 석청, 그 야생에서 자란 꿀, 그거 먹고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거야. 왜 그렇게 살 수 있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내 삶의 모습이 이뤄야 되는구나. 내 삶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 이런 삶이야 하는구나 라고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의 흐름을, 이 세상의 풍조를 직시할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지금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은 다른 힘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힘이 다른 힘이에요. 그걸 직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보고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해야 될 땐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런데 아니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직시하고 아니요가 아니라 그렇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경험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은 성령을 경험하면 희망을 보다. 희망을 본다. 성령을 경험하면 희망을 본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에 이 좌절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아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요. 오늘 읽었던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한 가지, 선한 가지, 아주 연한. 그냥 이제 나오자마자 그냥 그 초록색, 아주 연한 초록색의 그 건드려만 해도 똑 떨어질 것 같은 그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그러다가 그것을 꺾어다가 심겠다. 어디다 심냐면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스 톨리스트 가장 높은 마운틴에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마운틴 산에다가 심겠다. 이 지금 연한 순 이게 지금 바로 나온 순을 가장 열악한 환경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산은 점점 올라갈수록 생태 환경이 나빠져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나무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향목 나무 가지를 그 맨 꼭대기 그 연한 것을 한 꼭대기에다 산 꼭대기에다 심겠다. 그런데 그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렇게 심어 놓으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아주 가지가 막 쭉쭉쭉 뻗어나가고 거기에 풍성한 과실들이 과일들이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새들이 온갖 새들이 그 나무 아래 깃들고 온갖 날짐승들 그러니까 새들이 똑같은 거예요. 새들이 그 안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게 될 것이다. 그 조그만 연한 순을 갖다가 산 꼭대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 심었는데 거기에 가지가 쭉쭉 뻗고 과일이 많이 맺히고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어서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나중에야 모든 나무들이 결국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진짜구나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덧붙이는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니까 지켜질 것이다. 내 말은 변치 않을 것이다. 꼭 지킬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믿어지시죠?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서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느냐? 지금 시대에 희망이 있느냐?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 육신의 잣대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까지 어떤 기준,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았다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표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표준을 가지고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희망이 없어. 어떤 희망이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 온전한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뭘 가지고 살아가냐면 세속적인 표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가 뭘까?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학력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 안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돈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벌써 한참 된 얘기잖아, 그죠? 애들끼리 몇 평에 사냐? 어디 사냐? 내가 용인에서 목회할 때, 거기 한 동네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는 큰 이제 아파트고, 여기는 주공 아파트예요. 주공 아파트들이 이 학교 오는 거 반대, 엄마들이. 이 세상의 잣대, 육신의 잣대, 세상적인 표준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 그 사람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사람이 달라. 사람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차가 오면, 조그만 차가 오면 그냥 여기서 그냥 턱 하는데 좋은 차, 외제차, 그러면 기름 넣다가도 주유원들이 거기로 뛰어가요. 막. 이거는 놔두고 외제차인데 뛰어가. 안녕하세요. 얼마를 어떻게 뭐 그냥 조그만 차 이렇게 뭐 옛날 좀 연식이 오래된 거 오면 그냥 얼마요? 네.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저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차가 아주 낡은 차였대. 근데 회의가 있어서 호텔에 갔는데 막 늦어가지고서는 열심히 차도 조그만 거 달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딱 가가지고서는 말해. 그랬더니 안 된다. 당신이 갖다 세우라고. 왜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근데 그 뒤에 벤치가 오니까 얼른 가가지고 벤치로 발렛 해주는데 이 차는 발렛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차 주차를 하러 가는데 저쪽에 거기서 10분을 막 뛰어가지고서는 호텔에 간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우리는 과연 이런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느냐?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학력을 보고 살아가느냐? 돈을 보고 살아가느냐? 외모를 보고 살아가느냐? 요즘 세상의 잣대가 그런 거예요. 권력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 아니, 누가 온다. 고위공직자가 온다. 무슨 누가 온다. 그러면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갈 수 있느냐? 그때는 그냥 머리도 하고 그냥 온갖 것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냥 가면 되지. 그거 가지고 어떤 표준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잘 입고 멋지게 입고 막 최선을 다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어디에 정성이 있느냐? 그냥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가 있는데 내 마음이 다른데 세상에 가 있으면, 돈에 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은 아무리 여기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표준, 육신의 잣대, 이것에서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잣대가 없어져요. 세상적인 기준이 없어져. 왜? 그건 세상의 기준이야. 세상의 기준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다면 세상 걸 따라갈 필요가 없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대학 나오고
뭐 학사 대학원도 하고 박사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예금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 이건 희망이에요. 희망. 사람들이 이 희망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교회부터 그래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서 쓰면서 살았어요. 아유, 그 목사님 옛날 얘기. 옛날 얘기. 그러면 성경 다 옛날 얘기잖아. 믿을 거 하나도 없잖아. 안 그래? 성경에 있는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해. 그거 하는 걸 싫어해. 그거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 한 교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놨는데 그 교회는 지금 교회에서 돈을 사람들이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불우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나눠주고 있어. 막 자기네끼리 막 나눠서 써.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소문이 나는 거지.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걸 해야 되냐? 왜 그걸 해야 되냐?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이기에 힘썼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공부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함께 떡을 떼며 나누기에 힘썼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학생들이 희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 진로가 분명해집니다.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믿는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나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할 것인가? 나는 아이에게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때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경험한 사람.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아무런 염려 없이 갈 수 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메알리엘 문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최상류층이었는데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냥 떠돌이 삶을 살았어. 남들이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사도 바울이니까? 아니야.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야.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이야. 그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요? 어떤 분이세요?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잠하라 했더니 폭풍이 가라앉은 분이야. 그 정도쯤이면 뭐 한 100몇십 평 펜트하우스에서 살아야지 요즘 말 나오면. 그죠? 차는 뭐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지. 그냥 방송에도 쫙 나가주고 말이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대. 내가 나눠줄 음식이 없어. 가서 음식 좀 가져와라 그래. 그걸 축사해서 나눠주시.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질까? 우리만 하면 이루어질까? 우리가 한다고 될까? 자, 우리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앞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에스겔에서 얘기한 것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얘기 겨자씨 비유하고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 나무가 겨자씨 제일 큰 나무예요. 겨자씨가 이 정도 크면 진짜 많이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겨자씨에 온갖 새들이 다 깃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만한 거예요. 겨자씨는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나는 한번 진짜 실물로 봤는데 0.1mm 1mm가 아니라 0.1mm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연필로 점을 탁 찍어 놓으면 그 정도 크기. 잘못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날아가 없어지는 아주 작은 건데 그 작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여서 지금 여기 새 한 마리가 그 밑에서 그늘에서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될 것이다. 뭐에서부터? 이만한 알이 아니라 어떤 나무를 갖다 심어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한 겨자씨 같은 그것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세상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그 나무에 맞게 그 나무 밑에 새들이 모여서 그늘에서 피하고 거기에 둥지트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 그 세상을 만들 것이다. 어떤 것이? 겨자씨만한 것이.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것이. 나의 행동이 겨자씨만한 행동인데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그냥 바람에 불면 그냥 확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가 진짜. 근데 그만한 것을 가지고 심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의 비유예요. 근데 이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날 가보면 싹이 나고 그 다음날 가보면 잎이 나고 그 다음날 가보면 키가 자르고 그 다음날 가보면 이만큼 장성해진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가 그 비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하면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인구가 몇이에요? 세계 인구가 70억?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나 하나 이거는 겨자씨 말하는 거예요. 지구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온 우주를 놓고 보면 이 우주의 지구는 점 찍어 놓은 것보다도 작아요. 점 찍어. 겨자씨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 점 찍어 놓은 것보다 작은 지구에 점 찍어 놓은 것보다 작은 나. 그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희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될까?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잎이 나고 될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게 자라고 될까? 그랬더니 거기 장성하고 될까? 그랬더니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희망을 보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나아가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땅속에 묻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씨앗을 땅에 심는 사람이고 그 달란트를 쥐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라는데 하나님이 저쪽이라 그러면 다 이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성령을 경험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힘들고 힘들고 괴로운 삶이. 그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믿고 희망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나는 살면서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재밌는 것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을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다. 성령을 경험해서 내가 희망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그 길이 광야에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이고 거친 길을 가는 길이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런 거 아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원수가 내 앞에서 막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밥상을 차려주신 그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고백해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하고 내가 무슨 일을 겪어도 하나님 희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때 성령이 나에게 더욱 함께 하셔서 지혜와 용기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셔서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가지고 믿고 희망을 따라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희망, 이 땅이 생명이 가득하고 이 땅이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보고 그 희망에 내 삶을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의 세상 흐름에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보며 살아가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